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의지할 데 없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 홀로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어서 더 힘들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힘차게 새 출발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성서 정과에서 부활절 둘째 주에 할당한 본문입니다. 딱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내란죄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내란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내란죄로 처형을 받으면 그 부하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한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바로 3일 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2층 다락방입니다. 되돌아보면 선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자가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 말 한마디면 죽은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환호하던 군중들 앞에서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참 평화의 나라, 그야말로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형되셨기 때문이죠. 신바람은 고사하고 이제 시리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처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대인 기피증에 걸린 것은 어쩌면 보면 당연한 일이죠.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방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스스로를 방 안에 걸어 잠근 거죠. 이걸 영어로 locked in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늠하게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9장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에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았어요. 20장 5절로 8절입니다. 이들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20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20장 18절. 자,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도 그들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과 좌절과 낙담과 시리, 이 모든 것들만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좌절과 시리,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의 출입구 현관이 안으로 잡아당겨야 열리는 현관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문 앞에 다 모였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땡겨야 되는데, 열리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도와주려고 문을 땡겨야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연기 질식해서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절망에 빠지면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절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결코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아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한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한 젊은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이 맨날 골똘히 자기가 갖고 싶은 것 3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른해져 가지고 낮잠을 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님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필요한 것 3가지를 선물로 줄 테니까 지금 빨리 3가지를 말해라.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생생해 가지고 이 총각이 자기가 평소에 머릿속에 가득 생각하고 있던 것 3가지를 속사포처럼 쏟아낸 거예요. 뭐예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잠깐 기다려봐. 그다음에 펑! 하고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 돈 여자하고 결혼해 있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에게 기도하실 때, 소원을 말씀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3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예요. 평강.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문이 닫힌 방으로 들어오신 후에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1절, 26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좌절이 얼마나 컸던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샬롬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샬롬이 뭡니까? 통전적인 평화. 내 몸에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정신에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완전한 평화. 이게 샬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샬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샬롬하고 말씀하신 이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샬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 평화가 임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제 평화 생기셨어요? 진짜로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이제 평화로 충만합니까? 내 몸과 마음에? 솔직하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형당한 예수의 추종자들이에요. 언제 로마 당국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을 붙잡아 가고 또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도대체 어떻게 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평화가 가능하십니까? 전세금은 오르고 사업은 안 되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청년 실업에 노인 빈곤에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데 이 불경기에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평화가 임할까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미국 대통령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 여파를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야, 아마. 도대체 이 지구상에 평화할 날이 없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끝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올까요? 내 사업이 지금보다 잘 되면, 내 매출액이 오르면,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되면, 내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저도 가끔 보는데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예? 멀쩡한 남자들이, 여자도 있더라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움막 같은 거 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들은 좋다는 거죠. 좋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에 실패해서 거기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젊은 날부터 헌신해가지고,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수도자로, 독신으로, 부모님 버리고, 가정도 안 만들고,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제도 교황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TV를 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천 명의 사제와 주교들과 추경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이들이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내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고 승진이 되면 기분이 더 좋고 내 사업체 매출이 더 올라가면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내 자식이 취직이 되면은 뭐 좀 내 마음이 좀 더 기쁘고 다 좋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인생 살고 죽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것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누리다가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이것들을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절실한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앞에서 1대1로 내 영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이 보증이 있을 때만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으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위로가 되셨어요? 희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물질이 좀 많으면 뭐 어떻고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은퇴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소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연금이 뭐 현직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적잖아요.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제가 지금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평안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저보다 한 10년 연세 되신 선배 교수님들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스승 교수님들인데 은퇴하시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지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자유가 좋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출근부 도장 찍는 직업도 아닌데 대학 교수가 무슨 그렇게 자유가 좋으실까? 제가 은퇴해 보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유가.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화고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평화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평화를 주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아가 있고 가난이 있고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빼앗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평화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우리가 옷도 걸치고 있고 뭐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도 가진 거 있다면 그거는 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받는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평화를 누립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 같이 가슴을 쭉 피세요. 가슴을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배에서부터. 눈을 살짝 감으세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 뜨세요. 느껴지셨어요? 평화를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왜 주셨냐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평화는 사명을 위한 선결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이 21절의 하반절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해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죠.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잖아요. 그걸 다 잘 감당해야죠. 부모의 역할로 부모가 돼서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업터에서는 비즈니스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기억력도 참 좋으시고요. 두 번째 선물은 뭐죠?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성서 전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이 오늘 본문을 부활절 둘째 주 혹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 하면은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무슨 막 성령 받을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진동하고 막 대단한 요라는 일이 있어야지 성령 받는 줄로 우리는 오해를 해요.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달라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이 숨은 뭐냐면 루아크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 the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시고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걸 이 장면이 똑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것은 뭐냐면 바로 태초의 인간 창조를 연상케 해요. 아마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종의 인간을, 새로운 종자, 아담의 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종자의 인간을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다락방에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죽은 자와 같이 된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의 힘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다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다 같이 아까처럼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제가 느낍니다. 눈 뜨세요. 계속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뼈들이 다 살아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른 뼈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 곧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힘차게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 모이는데 혼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19절에 보면 부활절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대체 그 시간에 도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에 빠지는 사람은 되게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예배 한 번쯤 빠진다고 뭐 별일 있겠어? 별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 빠진 예배 때문에 인생에서 큰 복을 놓칠 수도 있어요. 도마가 뒤늦게 와보니까 부활하신 선생님이 주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모두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도마는 어땠겠어요, 마음이? 나만?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나만 재수가 없네. 넘어갔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뭐? 선생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너희들이 만난 게 예수님 맞아? 정말로 나는 이 예수님 못 박힌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난 믿을 수가 없어. 25절에 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도 도마는 꼼꼼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요즘 말로 까칠한 성격. 요즘 젊은이들 말로 T. 네,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으세요? 네. 우리들 같으면 도마한테 그러니까 왜 너만 없었어? 네가 있었어야지. 이제 버스 지나갔어. 너는 끝났어. 아마 우리 같으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여기 만져봐. 2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그 후 도마의 부활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충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믿음 없어 라고 타박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확실한 토대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며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물쩡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대개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몇 마디 성경 몇 군데 짚으면서 쓱쓱 얘기하면은 홀랑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은 신앙을 파괴하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의심이었다. 그 의심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직접적인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귀중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 같은 합리적 신앙의 자세를 무시하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부활도 천국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고난과 좌절을 물리치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맙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 사명자가 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